너무 상식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애매합니다.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야? 시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혹스러운 것처럼 믿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냐만 막상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하기가 좀 고민이 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뭐냐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믿음과 기도는 한 쌍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기도를 통해 표현돼야 되고 기도는 항상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표현돼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초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뭐야? 그에 대한 설명은 약간 유보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살펴봄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해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일단 상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읽은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다음에 그 땅을 파죽지서로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말씀 아니겠어요. 정복한 땅도 있고 아쉽게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을 또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한 것은 정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얘기해요. 철병거는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당시의 무기는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설명해요. 철기 문화 뭐예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철병거, 다시 말하면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라는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와 비쌀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철병거의 위압감 가운데 밀려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정복한 땅이 더 많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사사기 1장을 딱 펼치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1장을 딱 펼쳤더니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와 동일한 표현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1장을 딱 펼치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느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되어지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느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모세에 필적할 만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파죽지서로 점령했거든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근데 그 땅을 정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힘이 세서?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아요. 무기가 탁월해서? 그렇지 않아요. 적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철병거를 앞세워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의 덩치가 거인 같다고, 그들 앞에 선 이스라엘들은 메뚜기 같다고. 거인과 메뚜기가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졸려오시죠? 거인과 메뚜기가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거인이 이길 거 아니겠어요. 덩치를 보나 힘을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사실 잽이 안 돼요. 이 싸움은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많이 정복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메뚜기 같을지라도 무기가 형편없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게 하셨고 그 전쟁의 승리 앞에 여호수아라는 또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를 세우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끝나요. 그 뒤에 아무도 안 세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덩치가 갑자기 거인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기가 갑자기 철개 무기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리더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잇는 탁월한 리더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은 철기무기를 갖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아주 짧은 표현을 통해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당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싸워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어요. 싸우긴 해야죠. 근데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여호수아를 잇는 탁월한 리더도 없어요. 뭘 믿고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싸우지 않자니 남아있는 정복한 땅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도망쳐야 되는데 어디를 도망쳐요? 다시 애굽으로 갈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은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싸우자니 힘이 안 되고 도망치자니 죽을 것 같고 피하자니 피할 방법도 없고 피할 방법도 또 피할 장소도 없는 그런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1장 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에 따른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런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깨닫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삼는 것,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거의 저희 사역의 절반 이상의 교회학교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고등부 친구 아이 가운데 여자아이가 있는데 성격이 까칠해요.
여자거든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귀엽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까칠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와가지고 기도받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힘든 문제를 막 얘기해요. 그럼 저 나름대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이 성격 까칠한 아이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런 정답 같은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이 힘들어서 아파서 절망스러워서 와서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다 듣고 난 다음에 성의 없이 그냥 기도해 줄게 이렇게 끝내니까 마음 가운데 약간 섭섭했는지 저한테 까칠하게 그런 정답 같은 말, 목사님 같은 말 하지 말라고 까칠하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기도해 줄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부모와 엄청 싸우거든요. 그 부모가 특히 아빠가 딸 바보인지라 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하지만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엄청 싫어하고 반대하는지라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또 들어가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나올 때도 싸워야 되고 들어갈 때도 싸워야 되고 근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고 부모의 기도를 많이 받으며 성장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 바쁘고 엄청 싸우기 바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난주간 예배 때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저렇게 째려보더니 그 성격 까칠한 아이가 째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십자가 내 부모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십자가 무겁다 무거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와서 또 얘기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이 부모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이 세상에 이 아이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부모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예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눈을 뜨고 이 성격 까칠한 아이를 눈치를 봤어요. 또 혹여나 까칠한 아이가 목사님이라고 또 그런 얘기 했다고 또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눈치를 보는데 그 아이가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엄청 우는 거예요. 달려 보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꽤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주례를 제가 보았는데 스승이라고 제가 보았는데 주례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영상이 올라갔어요. 두 부부가 그 신혼부부가 함께 결혼하는 그 부부가 만든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영상이 신랑도 신부도 자신의 부모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영상에 담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특히 아빠한테 아빠 지금 잊을 수 없다고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아빠와 처음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막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을 그 아이가 항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 기도를 받았던 아빠가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되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그 아빠도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그 아이도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아픈 상황, 힘겨운 상황이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고 아픈 상황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고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적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해요? 지금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다니까요. 적은 거인 같다니까요. 철기무기가 있고 철문구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탁월한 리더도 이제 없다니까요. 여호수아를 잇는 그 어떠한 리더도 세우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보통 상식적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싸움 꼭 싸워야 되겠습니까?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싸움 싸워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설까요? 누가 앞장설까요? 이 말은 뭐예요? 싸움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 싸움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싸움을 결정해 놓고 싸움은 기정사실화하고 싸워야 되니까 누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싸움을 기정사실화한 채 행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꿨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렇게 첫 번째 단계를 딛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뭘 원하시겠어요? 피하길 원해요? 피하길 원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도망치길 원해요? 그럼 구태여 가나안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싸움은 아무리 적이 거인 같을지라도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길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처한 상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를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절대 믿음이 뭐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 믿음이잖아요. 상대 믿음이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상황에 좋으면 믿음이 좋았다가 상황에 나쁘면 믿음이 꺼졌다가 상황이 어려우면 못하겠다 그랬다가 상황에 좋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주신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겠어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아멘. 어떠한 질병이랄지라도 치료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고, 아멘. 힘겨운 상황이랄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해결될 기도를 하고 치료될 기도를 하고, 근데 졸려 죽겠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정말. 해결될 기도를 하고 응답받을 기도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째까닥 응답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싸움을 기정사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들었더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들었더니 주께서 째까닥 응답하기를, 유다가 선봉에 서, 그리고 나가 싸워, 그럼 이겨.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해요? 지금 이거는 싸우기 전일까요? 싸운 후일까요? 싸우기 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유다가 선봉에 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앞으로 장차 미래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싸우기 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이미 넘겨줬대요. 싸우기도 전인데, 싸운 후에 그 땅 너에게 넘겨줬어 이해가 될 텐데, 싸우기도 전인데 넘겨줄 거야도 아니고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응답을
철석같이 믿으면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아직 싸우기 전이지만, 아직 응답 받기 전이지만, 응답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 덩치를 보세요. 먹기를 탐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해서 살도 못 빼요. 왜 그럴까요?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이 덩치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쉽게 빠지겠어요? 먹기를 탐할 것 같잖아요. 저를 굶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대교구에서 사역할 때 아무래도 힘든 문제가 있고 또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몸에 금식하기 싫어하는 이 사람이 억지로 작정해서 금식을 하면 응답이 째까닥 돼야 되는데 이게 웬걸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일이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오죽하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하여튼 간에 금식하는 도중에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시키셨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주님 앞에 막 따지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배고파 죽겠는데. 제가 배고파서 그랬어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시켰으면 해결해 줄 것이지 뭐 하시는 거냐고 막 그냥 따졌어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식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없잖아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원망했다 따졌다가 막 불평했다가 말이 너무 많아요. 왜 많을까 싶었더니 나는 펄펄 살아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엄청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금식한 척만 했지 진짜 금식한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기도한 척만 했지 진짜 기도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짜 금식했으면 금식하면 뭐예요? 안 먹고 죽는 건데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다고.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금식한 척이 아니라 진짜 금식할 거고 기도한 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다 내 판단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렵고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뭔데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실 때 응답하시려고 맡기게 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인데 아멘도 안 하시고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할 거야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역사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길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고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역사하셨어. 응답하셨어. 아직 응답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반드시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긴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오늘 기도한 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한다면,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주님께 다 맡기고 하면 역사하실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소망 가운데 해결되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되었음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간검에 기도할 때마다 모든 닫혔던 문이 활짝 열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응답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섬김의 헌신자들 그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주목에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치우시고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흘려보낸 것만큼 더 크고 놀랍도록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채워진 것만큼 흘려보내게 하시고 흘려보낸 것만큼 채워진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